예, 오늘 본문이 속하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속을 장엄하게 예언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위대한 예언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유명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러나 그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과 또 회복이 또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서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43장 1절부터 3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서 자기 백성과 이 관계를 회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 때, 자녀로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정욕구가 있으시거나 또는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나를 찬송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인간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를 그 목적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호칭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호칭들에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라는 그러한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혈혈단신 고아이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나라의 왕에게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왕의 아들 또는 왕의 딸이라고 불리면서 그 왕가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또 왕가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가에 합당한 품위를 요구도 받고 그리고 왕가의 권세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왕의 자녀로 불리며 왕의 어떠함에 이게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광의 동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왕의 영광에 그 아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그 권세와 명예에 어느 정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를 부르는 이 호칭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는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실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범죄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려 완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이 부족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사랑이 실제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가 그것이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실제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고 계심이 실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것은 단순히 허울이나 허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도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게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우리를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면 매우 복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또한 찬송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하나마 순종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40장 30절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에 어떠함에 낙심하기보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 구하며 그 은혜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 자녀의 표요, 또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인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하나 드렸던 질문에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쁨이 없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찬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기뻐하고 모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르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또 그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체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정을 또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정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이 달콤함과 즐거움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은 반드시 어떤 곡조를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 곡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그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어떤 탄성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예를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있을 때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갔습니다.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홍해까지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닫으셔서 그들을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모든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시를 모세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그 찬송에 또한 화답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감동되어서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들린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우차오마인데 이거는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또 자랑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자랑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함으로써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크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과 즐거움과 찬송이 연속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고 구속하셨을까요? 그 답은 시편 33편 1절에서 얻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자들, 그래서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달콤한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베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합당하다, 어울리다, 또는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의무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고유하게 잘 어울리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33편 1절 말씀은 단순히 찬송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찬송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매우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고유한 삶의 방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를 땅 위에 던져놓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직접 공기를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곧 죽게 될 것이고, 또 하늘에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다 마르고 또 곧 죽고 썩어서 이제 곧 냄새가 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 아주 활기차고 아름답게 활동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처럼 물고기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방식은 바로 물속에 사는 것입니다. 또 이 뿌리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취하는 이 화초를 아스팔트 위에 이게 놓는다면 그 빈틈없는 그 아스팔트 위에 화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지나가는 차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또 하늘의 태양의 햇빛으로 바짝 말라 흉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초가 적절한 햇빛과 수분이 있는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 잎사귀가 윤기 있게 뻗어 나올 것이고 또 그 꽃은 화사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화초의 삶의 방식은 좋은 토양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 생명 활동의 정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활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일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쁨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 그리고 28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기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일시적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일희일비하곤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며 피난처이심을 즐거워하며 찬송함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